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철저하게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참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람의 인생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은 결코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탄생부터 보면 그분은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에서 나셨습니다. 핍박을 피하여 간 곳 나사렛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 불리셨고, 그 나사렛 예수란 이름은 도망치듯 간 그곳 나사렛에서 자라셨다라는 그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메시아였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그의 길을 예비하였고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으로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세상의 힘과 권력에 의해서 붙잡히시고 또 매맞으시고 십자가에 무참히 무기력하게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활시키시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시고 모든 산자와 죽은 자들의 재판장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에게 했던 설교의 내용을 요약한 겁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중에 성령께서 내려오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온 집안 사람들에게 내려오셨다. 그들이 갑자기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를 보고 베드로가 놀라죠.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왔던 예루살렘 몇몇 성도들도 놀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구나,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요약인데요, 오늘은 본문의 내용도 잠시 다룰 것이지만 지금까지 나눈 고넬료의 이야기를 종합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들려지는 예수님의 생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생애처럼 사시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사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셨던 그 3년, 그 기간을 빼고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정말 세상의 힘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또 짓밟히고 또 당하고 고난당하시고 수모당하시는 그러한 삶이셨습니다. 그 인간적인 안목으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보면 실패한 인생처럼 예수님의 삶은 마감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42절입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여기서 재판장으로 정하셨다, 정하신에 쓰인 헬라어 호리조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수모를 당하시고 끝내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든 일들이 세상의 힘과 권력에 눌려 어쩔 수 없이 또는 어쩌다가 우연히 당한, 그래서 실패한 인생처럼 끝난 인생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자로 세우시려는, 산자와 죽은 자의 구원의 통로요 재판장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시나리오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십자가의 고난, 부활, 구원자와 재판장 되심 모두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바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내려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순간 성령님께서 고넬료에게 어떤 생각을 떠오르게 하셨겠습니까?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까요? 고넬료가
예수님의 그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참히 짓밟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삶이 어쩔 수 없이 세상 풍조에 이끌리고 세상의 힘과 권력에 짓눌리고 그래서 당하기만 하고 실패한 삶 같았지만 그 모든 예수님의 삶의 과정들이 예수님을 온 세상의 구원자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일부였을 뿐이며 그 계획이 온전히 성취되었음을 들었습니다. 이를 들을 때 고넬료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뿐만 아니라 무엇을 생각할 수 있었겠는가? 자신의 지금까지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그렇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은 이방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보통 사람으로서는, 평범한 군인으로서는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직위인 백부장까지 올라갈 정도로 열심히 정말 철저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늘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갈증, 영혼의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런 중에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희망을 가져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하는데 자신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주기는커녕 상종조차 하지 않습니다. 실망과 좌절의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럴수록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었을까요? 그저 자기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자기는 믿음이 별로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저 유대교를 보니까 선행을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행하고 구제하고 이것밖에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의 어려운 상황이 그를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선행하는 기도와 구제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그를 몰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그 기도와 구제를 받으시고 오늘 본문의 이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성령 강림 사건과 구원 사건을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고넬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자신을 더욱 간절한 기도와 구제로 몰아갔던, 고달팠던 삶의 상황들이 그것 때문에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구제하며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 모든 고달팠던 그 상황들이 결국 지금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삶의 과정이었음을, 지금의 이 놀라운 순간을 완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음을 그는 깨달을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이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고넬료는 무슨 찬양을 했을까요?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했을 뿐만 아니라 나의 이 고달팠던 모든 삶이 지금의 놀라운 이 구원 사건,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고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을 여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군요. 이것을 찬양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어제와 그제의 일들이 오늘의 은혜의 사건을 완성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무의미한 것 같고 마음을 어렵게 하는 힘겨움의 시간을 보낸다 해도 오늘의 모든 삶의 과정은 내일 나를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징검다리임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믿기만 하면 되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과정 속에 있어, 나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만 믿고,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럼 우리는 할 일이 없는 걸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고넬료의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고넬료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며 믿으며 살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방금 전에 나눴지만 오늘 본문의 이 사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했던 발단이 됐던 출발점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늘로서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가 5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시간에 했던,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에게 와서 했던 그 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된 그 발단이 됐던 그 말씀을 사도행전 10장 4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한마디로 오늘 본문의 이 놀라운 성령 강림 사건은 무엇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인가요? 고넬료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기도에 쓰인 헬라어 프로슈케라는 단어는 굉장히 유명한 단어입니다. 성경에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성경에는요, 간구라는 단어가 있고 도고라는 단어가 있고 기도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간구라는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 나의 마음의 소원,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안을 때 간구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기도라고 할 때는 이 프로슈케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는데, 이 프로슈케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원하심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바로 이 프로슈케인데, 이 기도를 누가 했다는 겁니까? 고넬료가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 고넬료가 그런 기도를 했을까? 여러분 이렇게 정말 기도하십니까? 나의 뜻을 다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바가 다 있는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는요, 정말 성숙한 크리스찬들이 하는 기도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고넬료가 그런 성숙한 기도를 드린 것은 깊은 수준의 신앙인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고넬료는 하나님에 대하여 깊이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할수록 찾아오는 것은 상처와 모욕감과 수치감뿐이었어요. 유대인들을 보아도 답이 없고 동족인 로마인들을 보면 더 답이 없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도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이 무엇을 구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그런 그가 할 수 있는 기도라고는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심지어 내 뜻도 모르겠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아야 그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기도는 이것뿐이었을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훌륭한 믿음에 기반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포기할 내 뜻도 뜻조차 무엇인지 모르겠는 답답하고 무기력한 상황 속에서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믿음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였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인가? 무기력 속에서 하나님의 뜻만을 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의 고넬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놀라운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수차례 나눴지만 오늘 본문의 이방인 성령 강림 사건이 이후 전 세계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의 문이 열리는 사건이고, 그 이후에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다고 우리 나누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 그 막막하고 애매한 상황 속에서 그저 한 줄기 빛처럼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깊이 아는 것도 아니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저 상황에 내몰려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했던, 프로슈케 했던 그 고넬료의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응답하신 결과가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다 그렇게 되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기도하면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나나? 기도하면 항상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저 목사는 자기가 한 말을 뒤집으려고 그런 건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꾸준함이 반드시 성공을 보장해 주진 않는다. 그러나 꾸준하지 않으면 성공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건 보장할 수 있다. 맞지 않습니까? 이를 기도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기도가 반드시 응답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건 보장할 수 있다. 보십시오. 고넬료가 기도하지 않고 구제하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역사의 가정은 없습니다만 아마도 고넬료가 아닌 다른 이방인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고넬료는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결코 경험할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완성인 기도하라 할지라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기 시작하셨고 이런 위대한 본문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즉 고넬료의 기도는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완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그의 인생의 퍼즐 한 조각이었던 겁니다. 퍼즐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퍼즐이 옆에 그림이 완성돼야 그 다음 그림도 완성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기도의 퍼즐이 맞추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 인생의 스텝의 퍼즐이 완성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요즘 만일 여러분 내 인생의 다음 스텝의 퍼즐을, 내 인생의 그림의 퍼즐을 맞추고 싶은데 그 퍼즐이 맞춰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맞춰야 될 기도의 퍼즐을 내가 완성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향해서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일들 속에 고넬료의 기도가 한 조각 퍼즐이었다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속에 고넬료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한 조각 퍼즐이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그분의 역사의 통로로 삼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기도를 통해 일하기를 원한다. 너를 향한 나의 위대한 계획에 내가 기도로 동참하기를 원한다. 나와 함께 너의 삶을 완성해 나가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1900년대 말 우리나라에 왔던 에비슨이라는 선교사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의료 선교사로 우리나라의 최초의 국립병원, 우리나라에서 만든 최초의 국립병원인 제중원, 동시에 의학고였던 그 제중원의 초대 교장, 제1대 교장이셨습니다. 한국에 오셔서 약 6년간 사역을 하시다가, 선교를 하시다가 건강이 악화돼서 본국인 캐나다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돌아올 마음을 가집니다. 치료와 회복에 전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돌아가면 내가 한국 서울에다가 현대식 시설을 갖춘 병원을 건립하기를 그런 원하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기도하기 시작해요. 병원 설계도를 기증받아서 건립 비용을 모금하기 위해서 강연을 다닙니다. 모금 활동을 시작합니다. 한 번은 카네기 홀에서 한국 서울의 현대식 병원을 세울 그 계획을 하면서 도전을 하는 그런 연설을 하였는데, 그 연설을 들은 한 청년이 병원 건립에 들어가는 비용을 자기가 다 부담하겠다라고 찾아오게 돼요.
그때 에비슨 선교사가 그 청년에게 말합니다. 나는 1년이 넘도록 병원 건립을 위해 기도했고 당신은 우리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청년이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도 1년 가까이 어디엔가 병원을 건립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디에 세울지 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당신의 연설을 들으며 한국 서울에 지어야겠다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니 나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받았다고 확신합니다. 그 청년의 이름이 바로 세브란스입니다. 그 청년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병원이 1902년 9월 서울에 지어진 세브란스 병원이에요. 이 세브란스 병원을 통해서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우리나라 의료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것을 사람의 계획과 능력으로 가능했을까? 한두 사람의 기도가 이 엄청난 역사, 엄청난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삶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늘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십니다. 말은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세우심에 필요한 기도의 퍼즐 조각은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세우시는 것이라고 말은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 고백이 진실하지 않거나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을 향해 예비된 그 계획들을 완성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는 우리의 힘과 지혜로 세워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로 세우는 것입니다. 시스템이나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나 이벤트가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로 세우는 겁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기도를 통해서 세워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아름다운 열매 맺기 원하는 가정이 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이제 새 학기, 새 직장, 새 일터, 새 삼터,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9월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런 새로운 학기의 시작과 동시에 우리의 기도도 시작하셔야 합니다. 놓쳤던 기도의 줄이 있다면 다시 붙잡으십시오. 우리의 삶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아프고 절박한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거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겠다는 사인으로 여기시고 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힘만으로 자기 인생의 집을 쌓으려는 것이요, 기도하는 사람은 나의 힘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집을 세워나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까지 고넬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넬료는 자신이 그 연약한 속에서, 믿음의 연약함 속에서 애매하고 막연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가 이렇게 응답될 줄 알고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하실 줄을, 자신의 수하들을 보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베드로에게 3번이나 환상을 보내주셔서 그 수하들을 거부하지 않게 하실 줄을, 그래서 유대인 베드로가 1000년이 넘는 이 이방인의 벽을 깨고 자신의 집에 들어와서 말씀을 전해줄 줄을, 말씀을 전하는 중에 성령이 강림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온 집안 사람들이 그 놀라운 성령 강림 사건과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건이 일어날 줄을, 자신의 이 일을 통해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될 줄을 고넬료는 기대하고 있었을까? 아니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기껏해야 자기 자신의 구원 정도 상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고넬료의 상상에도 기대에도 심지어 그의 믿음에도 없었던 일이에요. 그의 믿음의 한계 너머에, 그의 의심에, 그의 불안에, 두려움의 한계 너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기도가 이런 놀라운 일을 해낸 거예요. 우리도 기도하며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기도하면 이게 뭐가 될까? 진전 없는 나의 상황과 환경을 보며 하나님께서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고 계신 것일까? 응답하실까? 눈 뜨면 똑같은 현실, 자고 일어나면 똑같은 현실 속에서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대감이 점점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고넬료라고 그렇지 않았을까요? 답답함과 좌절과 실망스러운 순간과 끊임없이 싸워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귀한 것이 무엇인가?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라는 이 말씀에, 상달되었다는 말씀의 이 시제가 무엇이냐면 현재 완료형입니다. 뭐냐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상달하고 받고 계셨다. 받고 계셨다. 이게 무엇인가? 끊임없이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 같아도, 자기의 믿음이 부족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연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좌절과 실망과 수모와 수치를 느낀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여셔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이 기도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예비한 그 아름다운 일들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혹 믿음이 부족하고 기대감이 낮고 실망스러운 삶의 현실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무기력한 삶의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기도를 시작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의 능력을 기대하지 말고 나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기대하십시오. 작은 소망을 담은, 작은 마음을 담은, 작은 믿음을 담은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내가 기도하고 기대하는 것 그 이상의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로 늘 기도하며, 믿음이 연약해도 부족해도, 나의 삶의 현실이 녹록치 않다 할지라도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로 서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